자, 마태복음의 이제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와 있죠.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 1절 신약 시작 첫 장이에요.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혹시 집안 가정에 족보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무슨 그 족보가 왔는데 옛날에 제가 보니까 책이 막 이렇게 있어서 이리 막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하여튼 족보라는 게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족보예요. 족보.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부터 쭉쭉 나와 있는데 1절 시작 족보의 시작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구의 족보라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마지막 말이 뭐냐? 17절에 이제 쭉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다. 이렇게 족보가 14대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족보의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이 족보를 보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족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다. 그게 족보예요. 그리고 인간의 족보는 또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나라는 존재가 족보의 끝이죠. 항상 우리 가정의 족보도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내 자손을 계속 낳으면 또 족보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 좀 이상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14대다 하고 딱 끝나요. 족보가. 더 이상 족보가 없어요. 아멘? 네,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끝났단 말이에요. 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최초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진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족보들을 보면 특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를 딱 보면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또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5장에 보면은.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족보가.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족보는 일명 산부인과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늘 읽어봤지만 뭐가 나와요? 낳고 계속. 첫 번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족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족보의 이름을 딱 보면 다 죽은 자 이름이에요. 다 죽은 자. 근데 그 죽은 자 이름을 낳고로 바꿔지죠. 왜? 다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족보는 다 살아요. 구약의 열조가 몇 세 죽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일반적 세상 족보고 구약에서도 족장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서 죽은 자를 계속 기록해놨어요. 족보는 다 죽은 사람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14대에 속한 자들도 다 살고 이전의 사람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는 다 살아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낳고 지금도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자, 우린 누구냐?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속한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족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보 14대, 두 번째 계보 14대, 세 번째 계보 14대 이렇게 말하는데 14대, 세 번째 계보의 14대에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 이야기에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속에, 생명의 구원의 족보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누구 족보냐? 우리 족보예요. 이제 진짜 우리 족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 내 족보다. 어떤 족보? 언약 아래서의 족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족보책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면 생명 안에 들어간다. 생명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묘가 있었잖아요. 그 가족이 아니면 그 누가 가족묘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제 선산에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쭉 있는데 그 가족 선산에 묘에 누가 들어가요? 가족이 들어가죠. 가족 아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옆집 아저씨 친하다고 거기다 올려놓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가족묘는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이제 계속 나왔거든요. 가족장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묘를 이렇게 했지만 일단 가족묘는 그 가족 족장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자의 족보의 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형제들도 다 산자가 됐고 우리도 거듭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보인데 첫 번째 계보가 2절에서 6절 첫 번째 앞부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면 진짜 14대, 다윗까지 14대가 나와요. 또 이 계보가 6절 중간부터 11절까지 솔로몬부터 요곤야 그 형제들까지 14대가 나오고 세 번째 계보가 12절에서 16절까지 살디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14대더라 그랬는데 숫자를 세보면 13대예요. 13대. 그러니까 17절은 분명히 14대라고 밝히고 있는데 숫자를 세보면 14대, 13대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족보냐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13대째니까 14대째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허다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몸된 교회에 진짜 구원받은 자는 14대에 딱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첫 번째 이 계보와 두 번째 계보인 이 다윗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제2 계보까지 제 14대의 계보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죠. 근데 세 번째 계보는 거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시작이 그리스도고 마지막 14대째, 13대째가 그리스도인데 14대라 할 때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의미는 마지막 14대째의 마지막 14대. 예수님이 13대, 우리가 그 다음 14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16절 보면은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자, 남자인 요셉이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남자가 낳았는데 여기 계보니까 실제로는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겠어요. 엄마가 낳지. 근데 다 아브라함이 낳았고 뭐 이렇게 다 남자의 족장의 이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누가 낳았냐면 마리아가 낳았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으로 낳았다, 계보를 다 낳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은 13대째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14대로 끊어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14대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언급을 통해서 법적 아버지 역할로서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이전처럼 족장의 이름으로 요셉이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족장 역할로서 요셉이 왕족 혈통이라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의 이름이 야곱의 역할로서 요셉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실상 예수를 낳았다고 할 때는 요셉의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낳았다. 왜? 성령이 잉태니까. 다르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왕족이지만 영적 혈통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본문에서 낳았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만 빼고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근데 여기서는 낳음을 입은 거예요. 동정 마리아에게 낳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 하나, 족보 하나에 철저한 복음의 완성이 들어요. 우리 전체가 다 포함되어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족보에 기록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에.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때 당시 죽어서 알 수 있는 생명록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거듭나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계보, 여기에 많이 있는 족보의 그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역사적인 실제로 살아오셨던 예수,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면 구약의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족장들이 자손을 계속 바랄 때 거룩한 계보에 속하는 영광을 계속 얻기 위해서 모든 족장의 계보들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 혼란기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왔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약을 한마디로 약속, 구언약이잖아요. 구언약, 약속이 어떤 언약이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야,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약속이 남아있죠. 오실 예수, 두 번째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구약의 이런 족장들처럼 어둡고 흐린 상태에서 그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청동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청동거울이었어요.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잘 비춰야지 잘못하면 얼굴이 길어져 보이고요. 잘못하면 코 이만큼 커져 보여요. 청동거울을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각도를. 이렇게 희미하게 보았던 그런 것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와 또 축복의 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보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갈망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고 언젠가 오시겠다,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버스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몇 그 정거장에 몇 분 후에 도착이 다 돼 있잖아요. 그 정류장에. 옛날 버스는요 그게 없었잖아요. 막연히 가서 기다려야 돼. 빨리 올 때도 있지만 늦게 올 때도 있고. 약속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은 막연히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아래서 기다리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은 너무 친절하시기 때문에 약속만 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해서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각자에게 실시간으로 벌써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돼봐야 신부의 영광을 입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과정 중에 고난 중에 신부 단장하는 도중에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13번째 계보에 14대째가 나구나라는 것을 계시록 확 내가 도장을 찍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약속 아래에 서 있는 신부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문자를 모르고 막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그때 아이가 너는 우리 가문에 내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걸 알아요? 모르죠. 말해줘도 모르죠. 또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 족보라는 의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족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근데 무슨 의미는 몰라. 근데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아 족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자기가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 족보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 갈수록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족보 안에 또 들어갈 우리의 생명들을 또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출산해 내는 자가 되면, 신약은 낳고니까 그 낳은 자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족보의 안에 속했다는 확신과 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게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강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족을 잇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왕이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을 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심지어는 성전에 쓰고 있는 모든 거룩한 도구들에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쓴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증거예요. 마치 서류에 도장이 찍은 거예요. 공증이 되어 있는 도장 찍힌 서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흐름을 보면 이 족보 낳고 이게 뭐예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만 보면 메시아에 죽었고 그러면 역사적인 기록에 이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언제 몇 살까지 사셨구나, 그리고 뭐 무슨 영의정을 했구나, 무슨 그런 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죽었고 이렇게.
그냥 뭔가 죽음을 상징하는 인간적인 족보의 흐름은 자꾸 단절되고 끊어진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 그 몇 대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낳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기름을 부으면 쭉 흘러내려가는 거. 기름 부음이 낳고 또 흘러내려가니까 또 낳고 낳으니까 흘러가는 거죠. 기름 부음이. 그 다음 때에 또 기름이 낳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또 낳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언노인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 언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족보나 또 구약의 족보는 죽었고 끊어져요. 끊어지고 그냥 역사적인 인맥을 쭉 이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기록만 해놓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에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낳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계속 임파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흐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흐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4대째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기름 부음의 유업을 이을 자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노인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분은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하네요. 그분의 복음 안에 이루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습니까? 이 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고 권세를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왕이 다스림과 같은 권세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약한 마귀야 멸할지어다. 암은 말라질지어다 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중보적 차원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변의 죄를 안고 짊어지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돼. 불의를 볼 때마다 중보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꺼져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내 백성, 우리 가정, 우리 속한 가족들, 내 형제들 위해 역사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왕의 왕 같은 제사, 왕 노릇해야 돼요.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멸할지어다. 아멘. 명령해야 되고 그 영혼들은 제사장으로서 중보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은 그냥 옆집 석유 하나 몇 방울 이렇게 캐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올해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왕이에요. 그러면 교주죠. 교주. 이단.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멘.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없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언노인팅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기름 부음이 있느냐? 막 이렇게 까불어요. 근데 우리가 젖먹이 애들도 알았죠. 왜? 예수님이 나타나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어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멘. 앉은 병이 일어섰습니다. 알렐루야. 대저가 멸할지어다. 악한 모든 대적들 이 군대 귀신이 다 나가 떨어져 나가고 또 비와 바람이 잠잠할지어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 아멘. 물도 그 바이런 시인이 고백했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도다.
얼마나 단순하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하게 돼서 예수님만 만나면 싹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자,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느니 약속하신 이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훅 하고 부어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러면서 성령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똑같은 왕의 일들을 그 전도자들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받고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계속 그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이름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속된 말로는 예수쟁이, 예수쟁이들. 어떻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일과 동일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족보에도 14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그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오용해가지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누가 날 가르칠 거야?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배울 필요가 없대. 마치 뭐와 같아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나도 언젠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왕이 안 된 거예요. 법을 알지도 못하고 다스림도 배우지 못했고 왕으로서 위임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아버지가 왕인데 지가 왕인 것처럼 설치면 그 세자 폐위되겠죠. 뭐 안 그래요? 내가 왕이야 앞으로 말 안 들을 거야.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왕이 가만히 되겠어요. 나라 망치는데. 그러니까 진짜 왕은 뭐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럼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칼자루 쥐는 거 날카로운 면도칼. 우리 시우처럼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쁘고 그런데 거기다가 날카로운 칼 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한 건 절대 주진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여기다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난 다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름 부음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느껴야 되죠.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동산 실과에 두고 있는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걸 싫은 거죠. 싫어하는 거. 기름 부음은 소속인데 소속이 싫은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혼자 앉아서 맨날 방 안에서 울고만 있으면서 중보한다고 있는 거. 소속이 없어. 교회 소속도 없고 위치도 없고 교회도 왔다 갔다가 하기만 하고.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 그래서 동산 실과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실과를 따다가 제일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서 먹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니까. 그 실과는 따먹지 않아야 돼요.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위치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부모, 친구처럼 좋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친구처럼. 그렇다고 부모를 야노로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다못해 친구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선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어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고
넘지 못한 선이 있다는 거라. 그걸 무시하는 것은 갑질하는 거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그런 친구를 오래 가지 못하죠. 부부 사이도 선이 있고요. 또 부모님, 친구 모든 것이 인격과 인격에 만나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인정해 주셔요. 그것이 진짜 기름 부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그 경상북도 영덕군 남종면 구계리에 있는 그 구계교회가 있어요. 구계리에 있는 구계교회. 거기 그 김호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그분이 1998년도에 2억 원의 빚을 얻어서, 그때는 굉장히 2억 원 큰 돈이었잖아요. 2억 원의 빚을 얻어서 이 영광어장이라고 이 어장을 매입해서 운영했는데 거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선원들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 위기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자꾸 감동이, 목사님이 그냥 똥차를 타고 다니고 맨날 고장나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시골에서 사업한다고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그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자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감동을 따라서 이제 승용차를 사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더 빚이 올랐죠. 뭐 그러면서 뭐 풀렸겠어요. 누가 또 예언해서 뭐 이렇게 차를 사들이면 네가 풀릴 것이야,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너무 차가 너무 후지니까 그냥 감동이 왔고, 그것을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상의를 한 김에 이왕 어려울 거 더 어렵자. 뭐 근다고 뭐 당장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했더니 압박이 더 크죠. 뭐 차가 뭐 1, 200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차를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간곡히 얘기하니까 그 차를 탄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2000년 그 기사를 보면 2011월 29일 날 밤 10시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밤 여장 일 다 마치고 밤 10시 이제 11시 다 됐겠죠. 그때 오라 그래가지고 똑 들렸다 교회 가면서 기도해주고 집중해서. 근데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그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가 11월 달인데 열흘 지나가지고 12월 달째 되는 날 갑자기 고등어 떼가 떼를 지어서 몰려와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차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열흘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 사이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고등어 떼가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야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너무 어장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와서 기도받고 가는, 씻고 뭐하면 거의 1시 2시 잤겠죠. 근데 새벽에 이 두 부부가 새벽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교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피곤한데도 어장일도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방어떼가 요즘에 그 당시 방어떼가 이 방어 한 마리가 거의 한 10만 원대요. 근데 막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두 부부가 간절히 이왕 어장을 하실 거 하나님, 이 그 고등어 떼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방어 떼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의 기적을 좀 달라고 두 부부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장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물을 쳐놓은 그 어장에 방어떼가 실제로 몰려와가지고 그 김 집사님 부부 어장에만 다 들어있고 그 옆에 어장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한 주간에 건져낸 것이 그 당시 1억이 건졌어요. 1억이 건졌어요. 한 주간.
크리스찬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흐름이 커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동을 따라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땡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두 부부가 작정해서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어들이 다른 방은 안 돼. 이 방만 돼. 방언이에요. 방어가. 그래 그 방어만 막 들어와 가지고 한 주간에 1억 가치의 방어대가 이렇게 몰려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낳고 감동받고 이게 증가되는 거죠. 14대째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흐름이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요. 견디는 인내 말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위해서는 찬양 노래 좋아하는 거 말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춤을 추기 위해서는 그냥 폼 잡고 옷만 입으면 된 게 아니라 댄스, 하나님의 댄서의 어노인팅, 홀리 댄서의 기름,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손이 막 움직여요. 우리 크리스천 성경에서는 간증하셨잖아요. 성령 강력하게 임하니까 갑자기 임재가 누워있는데 손이 까딱까딱 몸이 이렇게 춤을 춰지기 시작하면서 막 우리 그때 갔을 때 펄펄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댄서처럼 막 몸이 찬양하시잖아요. 사업을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의 기름 부음. 그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예. 자,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몸에 합당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그냥 아는 거, 나 그거 알아. 그 기름 부음이야. 그 은사야. 그 방언이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 임재 막 이런 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지. 아니,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심지어 임재의 강도도 알아야 돼요. 임재가 더 강하게 왔다, 약하다, 오른쪽에 더 왼편이다, 뭐 이렇게 임재하는 흐름이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도 사람을 만나 사귀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소설책에서만 드라마에서만 사랑을 배워. 그 얼마나 위험해.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그에게 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으니까 이와 같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에요. 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가?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좋은 역사,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맹세하신 역사를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려면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의 법계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언약 안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죠.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기름을 짜듯 기도하면 재물에 관한 말씀을, 물질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확실하게 부러지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호철 집사님의 그 과정도 감동과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순종과 이런 것이 이어지만 기름 부음으로 보면 흐름이 계속 강력해져서 나중에는 딱 부러지는 듯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 흐름을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볼 때 14대째는 우리에게는 더 큰 모든 약속의 성취들이 이루어질 세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노인팅의 기름 부음 속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세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내 이름으로 열방까지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를 파송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기름 부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재물을 얻을 능을 받는 차원은 달라요. 임재를 알아야 되지만 임재 안에서 말씀 붙들고 구체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는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와 달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이 내 삶에 딱 부러지듯 문이 열리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수가 된 자들이에요.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1살 때부터. 그렇지만 제사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30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임재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입니다. 적극적인 소속감. 기름 부음이 키가 바로 이 소속입니다. 이왕이면 임재 속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보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 더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머물러 있으면 영이 확 자라가요. 잘하면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자라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하셔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자라가셨어요. 말씀 속에서 자라가셨어요. 소속감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약속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매달리는 그 속에 그 임재하시는 품속에 잠기면 넘쳐나는 게 언노인팅이에요. 자격이 되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겨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어느 날 일어납니다. 뭔가가 브레이크아웃, 뭔가 발생할 때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잠겨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폭발이 되고 증가가 되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기름 부음이 때가 오는 거죠. 그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름 부음으로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속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보의 흐름을 따라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계보 속에 속한 임재의 사람들, 소속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왕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약속에 성취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 각자의 말씀의 기름 부음 우리 각자의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